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25주일에 주제는 성례입니다. 성례라는 일반적 주제고요. 그리고 이제 26주일, 7주일은 세례, 유아세례, 28주일, 9주일, 30일, 주일 이렇게 가면은 성찬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성례에 대한 우리가 참된 교회의 표지에 아주 중요한 하나이기도 하기에 일반적 의미를 우리가 살피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65문인데요. 여기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책, 553페이지에 해당되어지는데, 새로운 주일이 시작했기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전체 주일들의 주제들을 살피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주일 그 숫자부터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되겠죠. 그 다음에 8, 9, 10주일, 11주일, 12주일, 13주일, 14주일이 되겠고, 그 다음에 15, 16, 17, 18, 19, 20, 21. 우리가 정말 많이 진전한 것 같아요. 22, 23, 24, 25.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제 성례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26 세례 이제 이렇게 되겠죠. 한번 우리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은 참된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비참함이 있었죠. 그 다음에 타락이 있었고요. 타락 다음에 불순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보자, 즉 이거는 정의라고도 우리가 내릴 수 있는데, 중보자는 두 본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 1에 대한 내용인데요. 믿음의 2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23주일에 여기에 이신칭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실제로는 이게 믿음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서 미리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 우리가 둘을 우리가 견주어 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은 대상이 있겠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서론이다 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의 결론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의 결론이었죠. 결론은 다른 말로 했을 때 교회론이다. 그럼 여기는 무엇이 있었죠? 재림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신경의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버지 되심입니다. 아버지임. 그러면 그분은 섭리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속자이시고요. 그분은 기름 부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그분은 유일한 아들이다. 유일한 아들이란 말이 우리말에는 독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수태, 그리고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천, 그리고 우편의 앉으심.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아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좀 자리가 협소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례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65문부터 살피도록 하는데 55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53페이지에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5주가 성례인데 65문, 66문, 67문, 68문에 이르러 정말 길게 우리가 25주일에 대한 성례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혜택에 참여자가 된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나? 이 믿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나? 성령 하나님에게서 일어나는데 그분은 복음 선포로 우리의 심정에 믿음을 역사하고 성례를 사용하여 그것을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65문은 이신칭의를 방금 제가 21주일에서 우리가 살폈다 이렇게 했습니다. 확실성이 우리에게 복음 선포, 베르붐,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베르붐을 설명할 때에 베르붐, 그 다음에 세르모넴, 그 다음에 보챔 이렇게.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칼빈 선생이 그 1권 13장 1항과 2항 이 부분에서 뭐 좀 더 아마 사항도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이라는 말을 할 때 라틴어로 씁니다. 이것도 다 말씀입니다. 이게 다 말씀인데 이 베르붐은 복음 그 선포기 때문에 그 preaching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을 하고요. 이것은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자체이시죠. 그래서 말씀 자체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베르붐은 보통 목소리죠. 직접 이제 voice라고 영어에 이제 voice라고 하잖아요. voice. 자, 그것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또 sermon이라고 하거든요. 설교를. 그래서 지금은 sermon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세르몬 이리 되니까 sermon. 이게 그렇게 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말씀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 이 말이 이제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이제 보통 분들이 이제 preaching이라는 단어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목사와 설교라는 그의 좀 글작인데 그 책에서도 preacher and preaching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인 것도 그 때문인 것 같고요. 예, 복음 선포와 성례를 통해 역사하고 확인한다는 고백이다. 확실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청면이고 여기서 확실성이라는 것은 이제 certain이라고 우리가 보면 좋습니다. certainty. 영원한 하나님의 측면이죠. 확실성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 즉 하나님의 측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확신은 confidence. 이 확실성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assurance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체험될 때 confidence라고 그럽니다. 물론 이 외에도 우리가 이제 뭐 persuasion, 납득이다, 이해시킨다, 뭐 이런 단어도 있지만 뭐 그거는 뭐 가끔씩 이제 고백서에서도 나옵니다만은 별로 그 확실성은 하나님에게서만 하나님이 주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무상에 자비합니다. 확실성은 제1원인이기에 선택된 자에게만 베풀어진다. 확실성은 계속해서 봅니다. 제2원인 중인 두 번째 요인. 두 번째 요인이 뭐죠? 믿음이죠. 그러면 제2원인의 첫 번째 요인은 뭐지요? 독생자를 보내사.
이거지요. 구속사역이라고 보통 우리가 구속사역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확실성이 선택된 자에게 확신을 줄 때 그 수단으로 두 가지 복음 선포와 성례, 이거 성령 하나님은 수단, 이 성례이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한다. 복음 선포는 칭의, 그리고 성례는 거룩함과 관련을 맺는다. 죄들의 용서와 견인과 관련이 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을 요약하면 죄들의 용서와 그 다음에 회개다. 그러면 복음의 두 기둥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칭의와 거룩함이다. 이거는 성화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곤 합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과 선행,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원인은 확실성 없이 제2원인 견인은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는 신실한 자의 심령에 새겨진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에게 확실성을 베풀고, 가장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중생의 경험이죠. 그래서 제가 칭의, 죄들의 용서, 이 말이 이제 계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복음 선포와 성례를 사용한다. 보통 우리가 말씀과 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과 영으로, 또는 뭐 영과 말씀으로 이렇게 할 때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말씀은 궁극적으로 말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르모넴을 말하는 것이죠. 단 수단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복음 선포는 중생의 경험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한다면 성례는 견인과 관련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자락한다. 이제 그 측면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는 궁극적으로 말씀이신, 즉 세르모넴,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목적지를 이제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성례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혜택을 상징하고, 상징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좀 고치면 좋겠습니다. 그것의 영적 부분은 그분과 그분의 혜택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의 혜택이니까 바로 구속 사역을 말한다. 곧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이라는 것은 수용하는 행위다. 이렇게 개념화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예,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네. 마틴 루터는 신뢰라는 말로 했지만, 우리 신앙 고백서 전체가 특별히 그 믿음 할 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21문이잖아요. 20문에도 이제 나오지만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21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여러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지식과 확신이지만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혜택과에 관해 고백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 사역을, 교회는 양육하면서 아직 중생의 경험이 없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고 보면 좋습니다. 물론 중생된 척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이념적으로나 신념적으로 교회에 이렇게 마치 맞아서 자기 성향과 맞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들러리로 오시는 분들도 있죠. 오는 분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죠. 오는 자도 있죠. 하지만 그거는 상관없이, 근데 문제는 그런 자들이 교회에 항상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라. 훈계와 훈육과
교육을 시키는 데 힘써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서론적인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에서 구원의 진리가, 영혼에서는 구원의 진리고 이제 시간에서는 바로 구속 사역이다. 저는 그렇게 제 책에서는 제가 그렇게 분류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에서 구원의 진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진 선택은 제1원인이고 시간에서 제2원인 중에 첫 번째 요인은 구속 사역이고 이 사역에 선택된 자에게 수용하는 행위, 즉 믿음으로 나타나면 제2원인 중에 두 번째 요인이 되고 그 귀결로 영생의 연물이 주어지는 것이 제3원인이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기를 원인으로 가야 한다. 원인과 이렇게 되어지는 인과론으로 빠지게 되면 이것은 아르미니우스주의로 가기가 쉽고 좀 더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아르미니안이라고 그래요. 영어에는 아르미니안 쪽으로 가기가 쉽다. 또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로만 캐톨릭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제가 강조하고 있는 법.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사실상 인과가 별로 그렇게 도움은 되질 않죠. 그는 추측과 추량에 불과한 것이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드러난 구원의 진리를 제1원인과 제2원인의 관계로 해석하지 않으면 구속 사역의 이해는 불가능하다. 구원의 진리는 언약 신앙에 기초한 것인데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인간 측면에서만 해석하는 것은 아르미니우스파 해석이다. 언약 신앙은 예정과 불가분의 관계.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 좀 시간이 됐으니까 좀 한번 이 부분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또 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좀 갔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좀 더 열심히 임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제대로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여러분 뵙기를 바라고 평안하십시오.